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을 귀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어쩌면 좀 불길한 예감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고 말씀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렇게 아마 이렇게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다름 아닌 새벽 기도입니다. 거룩한 변화의 시작. 제가 그 다음에 쓰질 않았는데요. 새벽 기도입니다. 왜 불길한 예감이냐면 우리에게 이 새벽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조차도 새벽 기도 그 중요성을 알지만 실천하며 꾸준하게 실천하며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많은 핑계를 대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아마 어떤 분들은 좀 그냥 넘어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아마 그런 마음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피할 수 없고요. 여기에 또 오신 이상 이 말씀을 안 들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단순하게 우리가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씀 인용도 있고 해서 좀 PPT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보시면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플하면 또 우리에게 생각을 좀 깊은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나가려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육하 원칙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하 원칙. 여러분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육하 원칙에 따라 오늘은 좀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기도하셨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셨는가? 이 본문의 자체에는 그것이 누가 기도하시는 것은 분명하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영어로는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여전히 어두울 때, 여전히 어두운 동안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간을 대충 이렇게 봅니다. 새벽 3, 4시경이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간대를 계산했을 때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 아마 새벽 3시에서 4시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이른 아침인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이제 32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 전날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이 아침을 이 새벽을 맞이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러니까 그날에 해가 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앞에 보시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분노했지만, 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그런데 또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의 시간대는 해가 저물게 되면 하루가 다 지난 것으로 봅니다. 하루의 시작은 해가 저문 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것을 이제 그 해가 저문 이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기다렸던 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대하고 하려면 아마 자정이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그 시간은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은 아마 사역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많이 주무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않고 새벽 3시, 4시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세 번째,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Solitary place. 고독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도 없는, 아무 방해도 없는 그런 아주 고요한 장소를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Why?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를 생각해 보면 무엇을 기도하셨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고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상황, 이 컨텍스트의 맥락에 맞춰 왜 기도하셨는지는 분명합니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더 풍부하게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내용 속에 두 가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고요. 교제를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제와 간구,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유였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그날에 이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텐데 그 감당할 사역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예수님의 지금 현재의 심정을 그저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였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걸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셨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셨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문장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토로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심정을 토로하고 그러면서 힘듭니다라고 고백하고 탄식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두렵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알지만, 그것을 위해 저를 보내셨지만 이 잔을 하실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을 오롯이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요. 예전 개역 성경은 아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빠라고 하는 것이 더 원어에 더 맞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예수님은 늘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에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연약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많은 방해를 똑같이 우리가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받으셨기 때문에 고요한 시간, 고요한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을 깨우시고 나가시고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간구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용기를 저에게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것은 정말 절실한 간구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매일마다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도와야 할 사람들, 그리고 가르쳐야 할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뜻을 이루려면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새벽에 잠을 많이 못 주무셨을 테니 몸이 피곤하셨겠지만 상관없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 내려놓는 기도를 드리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그날에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ow,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인데요. 어떻게라는 것은 아마도 겸손하게 기도하셨을 것이고 기도의 모습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렇게 가늠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시간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How long? 얼마나 기도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하셨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멀리 떨어져서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상황을 보게 되셨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at least 적어도 1시간 이상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니까 1시간 아닌 짧은 시간에도 더 깊은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던 것을 보면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싶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1시간 이상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구체적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단순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적어도 1시간 이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보다 대단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완벽한 예수님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더 깊이 더 조용한 곳을 찾아 더 집중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기도라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이건 선택이 아닌가? 뭐 예수님이 꼭 새벽에만 기도하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셨고요. 수시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딱 3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던 모습 한 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3번을 보여주죠. 그럼 3번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매일 그렇게 깊이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번 주 설교의 내용을 제가 이 주 초에는 다른 내용으로 계속 묵상하고 준비했는데 좀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보면서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고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만 대부분 평생 똑같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을 하러 가고 똑같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어제와 비슷한 걱정을 하며 침대로 들어갑니다. 인생에 뭔가 경이로운 일이 생기기를 바라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뿐이죠. 열망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에는 어떤 꿈을 꾸었나요? 늘 반복되는 나날이 여러분의 계획했던 것인가요? 걱정거리들로 스트레스 받고 끝없는 책임에 시달리느라 독자성이 억압받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기술 탓에 하찮은 것들을 욕심내고 욕구의 즉각적인 충족을 갈망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계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위대함에 대한 본능, 영웅에 대한 갈망, 자신의 최고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심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과소평가되고 억눌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평범함을 수용하게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의미 없는 행동들로 채웁니다. 쉴 새 없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좋아요가 몇 개인지 세어보거나 매일 TV를 너무 많이 시청하죠. 그렇게 일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업계를 지배하기가 요즘만큼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주인은 산만해지고 가치관과 믿음은 쇠퇴한 이 시대에는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전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숙련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멋지게 일을 완수하는 사람은 희소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분야는 당신들의 것입니다. 평범한 수준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만 비범한 수준에서는 거의 경쟁자가 없다는 점을 간파하세요. 독보적인 존재가 될 멋진 기회가 이토록 컸던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경이로운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특출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경이로운 일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제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할 시점이 되었군요. 일로 성공하고 눈부신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출발점은 5am 클럽이라는 실천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5am은 오전 5시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이 트기 전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난 고요함 속에서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아주 잘 보낸다면 나머지 시간은 저절로 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산만함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아침 5시의 고요와 정적이 필요합니다. 클립입니다. 그 책은 신앙서적이 아니고요. 변화의 시작 5am 클럽이라는 책입니다. 변화의 시작 5am 클럽. 이 책의 내용은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고요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가? 20, 20, 20 법칙이라 그래서 20분 동안은 처음에 운동, 좀 몸을 깨우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20분 동안은 여기 이제 저자는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의 그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20분 보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좀 존경하고 또 보고 싶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뭐 오디오북이라든지 그렇게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가 나머지 하루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스타벅스, 아마존 그리고 HP 이런 대형 대그룹의 이 코칭을 하는 퍼스널 옵티마이제이션 엑스퍼트 이렇게 요즘에 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기부여 전문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자신들의 일을 어떻게 유능하게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돕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늘 이겁니다. 5 a.m. 그 시간에 일어나서 1시간을 보내야 한다고요. 이것과 오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이 아침 일찍 일어나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배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따라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진리로 본인이 깨달았든 과학적으로 깨달았든 어쨌든 이 법칙을 알고서 행했더니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이 이 아침 1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5 a.m. 클럽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아침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딱 그때 봤더니 저는 핑계대고 타협하면서 그 아침 소중한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새벽 기도의 중요성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하지 않으면 거의 죽음과 같은 삶이겠구나 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열심히 섬기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환경이 새벽에 모이는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저도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 되지 않는 저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서 많은 경우 그냥 타협하고 지나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수시로 하면 되지, 밤에 하면 되지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이 저에게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줬습니다. 그래, 맞아. 새벽에 일은 아무도 없을 때에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 시간이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라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제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또 이것이 저의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저자는 이 5am 클럽의 약간 자격 조건으로 어떻게 제시하냐면 66일 동안은 적어도 한 사람은 이 5am 클럽의 이 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66일이냐? 우리가 어떤 한 행동이 반복되어져서 습관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평균 66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66일이면 만약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빼면 11주가 되겠죠. 11주 동안은 빠짐없이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비로소 습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편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습관의 어떤 원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좋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하면서 생기는 것이죠. 적어도 저는 66일 목표로 우선 하고요. 더 장기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본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잠의 사슬을 깨트릴 수 없다면 그 갈망은 약해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별일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피곤함을 핑계로 잠의 그 사슬을 깨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만큼 그 잠을 깨울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면 깨어나서도 푹 자고 나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별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저에게는 아주 깊이 와닿는 말이었고요. 그래, 내가 핑계댔던 것이지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의 잠을 깨울 만큼 있지 않았던 것이었지 라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었고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 잠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연약함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침을 깨우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훨씬 아침을 깨우기가 수월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아침마다 학교 갈 때 저희 첫째 아이는 그래도 잘 일어나는 편인데 둘째 아이는 좀 일어나는 것을 좀 기복이 있습니다. 잘 일어날 때가 있고 좀 잘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봤더니 이 아이가 언제 잘 일어나는가를 봤더니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축구 연습이 있는 날 잘 일어납니다. 그날은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에 축구 연습하고 축구 경기하는 게 그 마음속에 갈망함이 있으니까 아침을 깨우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갈망함이 있으면 그 평소에 잘 일어나지 못하던 아이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말은 저는 우리에게 좀 생각해 봐야 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갈망함이 내게 있으면 잠도 편안하게 잘 것이고 또 새벽을 그 아침을 힘차게 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거룩한 변화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해 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기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른 아침 날이 시작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 Too busy not to pray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기도하지 않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죠. 홀리 클럽을 들어보셨습니까? 1729년 11월 옥스퍼드 대학 내에 한 기독교 클럽이 시작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가 주도하는 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조지 위필드 부흥을 일으켰던 부흥 사역자 조지 위필드는 나중에 이 홀리 클럽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목표는 우리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사실 이룰 수 없는 목표에 가깝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번 힘써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 그래서 엄격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매일 2시간 기도인 것이죠. 새벽 5시부터 6시, 밤 9시부터 10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그 클럽의 규칙으로 세워서 엄격하게 그들은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원전으로 읽는 것, 그리고 고전, 독서, 기도, 예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실천 사역으로서 교도소 방문하고 빈민 구제하고 아동 교육하는 일에 그들은 힘썼습니다. 처음엔 4명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훗날 50명이 됐지만 그 작은 인원의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까지 기독교의 이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엄격하게 규칙을 세우고 훈련했던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조롱했냐면 저들은 규칙주의자들이다. 우리 쟁이라고 만약에 붙인다면 규칙쟁이들, 훈련쟁이들 이렇게 붙였던 것이죠. 그 영어로 메소디스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리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감리교의 전통은 바로 이 메소디스트, 엄격한 규칙과 훈련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전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매일 2시간 기도, 새벽 5시부터 6시. 이들의 클럽이 말은 홀리 클럽이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책처럼 5am을 붙인다면 The 5am Holy Club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그것도 그냥 훈련이 아닌 경건의 훈련입니다.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지식을 쌓는 지식 훈련도 해야 되고요.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지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첫 번째, 훈련의 첫 번째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 이제 말씀까지도 우리는 더 나아가야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누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만약 하루의 시작을 인터넷 서치로 시작하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루가 메스업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함으로 시작한다면 그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훈련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저부터 우선 이제 할 테지만요. 저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 둘씩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나중에 The 5 a.m. Holy Club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라고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의 변화의 시작으로, 거룩한 변화의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로 받으시고 또 이 일에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고 훈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도 이른 아침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시간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고 탁월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평범한 제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예수님처럼 장성한 자로 자라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내일부터, 지금 당장 이 말씀 결단하며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 이른 아침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새벽에 아직도 어두울 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단순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경험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선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